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차명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어 배우시는데 많이 어렵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낯선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이 강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로 맞추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어, 이 히브리어 강의가 잘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더 깊은 히브리어 문법과 또 히브리어 더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그 한자 한자를 이제 인식하고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부담이 없도록 말이죠. 제 뒤에 어떤 좋은 또 그림이 나와 있죠. 예, 제가 원래 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기계치인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의 강의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OBS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해서 이 크로마키라는 기법을 또 활용해서 뒤에 배경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좋은 또 그림과 풍경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바꾸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단어는 베트입니다. 우리나라 단어 그랑 비슷하죠. 네, 쓰는 것도 비슷합니다. 밑에 쓰는 모양의 사진이 나와 있죠. 1번처럼 기역을 쓴 뒤에 2번을 쓰시면 되는데 1번과 2번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시고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쓰실 때에 기역에 딱 맞추지 마시고 조금 더 튀어나오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처럼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숫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베트를 써서 2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비 발음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비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 베트 밑에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이 점은 다게시 레네라고 호칭합니다. 다게시 레네라는 호칭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점이 찍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점이 찍힘으로 인해서 약간의 발음의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점이 찍히면서 영어의 B가 영어의 V가 되는 식이에요. B와 V의 이 변형이 오게 됩니다. 발음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되느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점이 찍히든 점이 찍히지 않든 간에 우리나라식으로 비읍 발음으로 이 베트가 발음이 된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베트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집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트는 세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일 처음에 베트, 그 다음에 유드, 그 다음에 타브입니다. 밑에 발음 기호들이 있는데 원래는 발음 기호가 없었다고 했죠. 후대의 사람들이 발음 기호를 문맥을 해석해 가면서 발음 기호를 붙인 것입니다. 이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 안에도 집을 의미하는 베트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사진은 모음표인데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모음은 보면 아에 이 오 우가 돼 있죠. 아에 이 오 중에 하나로 발음이 됩니다. 이 발음 자음 밑에
부호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부호들이 있는데, 이런 부호가 붙어 있을 때는 아로 발음이 되고, 이런 부호가 붙어 있을 때는 에로 발음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눈에 자꾸만 익히면은 충분합니다. 이 발음 기호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파타, 카메츠, 세골,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발음 모양은 아로, 에로, 이로, 오로, 우로 발음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겁니다. 아로 발음되는 기호를 한번 볼까요? 이 파타는 짝대기가 하나 딱 꺼져 있죠. 짧게. 그래서 아로 발음이 됩니다. 알파벳 밑에 이 파타가 붙어 있을 때는 아로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바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 맨 앞에도 베트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 파타가 붙어 있죠. 짝대기 하나가 붙어 있죠. 아로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에서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로 발음이 되는 것은 이 파타 말고도 이 카메츠라는 부호가 또 있어요. 네, 우처럼 생겨 있죠? 이 카메츠, 이것이 이 발음 부호가 있을 때는 아로 여러분들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 발음 부호도 아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로 발음이 되는 부호는 점 3개가 딱딱 찍혀 있죠. 세골입니다. 그래서 에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체레,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체레라는 발음 부호도 에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체레라는 발음을 찍은 뒤에 이 유드가 하나 또 뒤에 추가로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예, 이 유드가 붙어 있을 때는 이 유드를 여러분들이 Y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E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레 유드, 제가 유드라고 자꾸 발음하는데 요드라고 발음하셔도 상관없어요. 체레 유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에, 이 이렇게 하면 되시겠죠. A. 그 다음에 이 발음 부호 쪽으로 볼까요?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죠. 히렉이라는 발음 기호입니다. E로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맨 뒤에 이 발음 표의 맨 뒤에 보면 히렉 요드가 있죠. 여기도 히렉이 붙어 있고 점이 하나 찍힌 뒤에 옆에 요드가 딱 붙어 있을 때 이거는 합쳐서 이니까 그냥 하나로 이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발음 기호를 볼까요? 오 발음 기호는 보면 또 이 발음 우처럼 생긴 발음 부호가 보이시죠? 근데 이것을 앞에서 한번 봤죠. 저 카메츠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 부호가 아로 발음이 될 때가 있고 오로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발음 부호를 보시면 카메츠로 여러분들 아로 발음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카메츠 하투브로 쓰여서 오로 발음이 될 때도 있지만 아주 적은 경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발음 부호가 오로 발음이 될 때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대부분은 아로 발음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또 오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홀렘 알파벳 어깨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오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만약 베트 어깨 위에 점이 하나 찍히면 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점을 하나 어깨 위에 찍어서 오 발음을 내기도 하고 자음 자체에 점을 하나 찍지 않고 따로 바브라는 단어를 써서 바브 단어 위에 점을 하나 찍어서 그것을 자음 옆에 붙여가지고 오 발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때도 오로 발음하시면 돼요. 이 바브 위에 점을 하나 위에 찍으면 오 발음이 되고 밑에 찍으면 우 발음이 되는 거예요. 우 발음. 그래서 우 발음표를 보면은 키프츠 점이 계단식으로 점점점 내려가죠. 이것은 우 발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바브 밑에 점을 찍는 거 이것은 슈렉이라고 발음 호칭을 하는데 그것은 우 발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 모음표를 보시면서 이 바이트를 읽어볼까요? 베트 밑에 파타가 있기 때문에 아 발음, 바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드 밑에 히렉이 붙어 있죠.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이것을 이 발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이, 그 다음에 맨 뒤에 타브는 영어의 T, 우리나라로 티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베트를 제가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이 부분이 위에 붙도록 그리시고 살짝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베트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이죠. 알레프와 베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범주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고 신약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아바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엘리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다가 단 한 번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고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리되셨죠? 그분의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는 단어는 바로 신약의 성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단어입니다. 아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됐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는 단어도 모음표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알레프 밑에 발음 부호가 있죠? 이 발음 부호가 뭡니까? 밑에 발음표에 보면 카메츠죠. 카메츠는 아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은 아로 읽으시면 될 거예요. 이 알레프는 묵음인데 밑에 발음 부호에 따라서 아의 이오우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레프는. 그래서 그게 카메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로 발음하시면 되고 뒤에 베트는 비읍이죠. 그래서 아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 이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벤이 된 거예요.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에도 베트가 들어가 있죠. 베트. 그리고 뒤에 옆에 단어는 눈입니다. 눈은 니은, 우리나라로 치면 니은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눈이라는 단어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이죠. 그런데 이 눈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의 맨 끝에 붙게 되면 모양이 바뀝니다. 축 늘어집니다. 이렇게 맨 뒤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그 모양이 바뀌는 단어가 5개가 있어요. 이겁니다. 글자 맨 뒤에 오면 형태가 바뀌는 장 5가지가 있는데 카프, 맴, 눈, 배, 차디가 있습니다. 카프도 이렇게 굽은 손같이 보이죠. 굽은 손인데 맨 뒤에 오게 되면은
이제 기역에 축 늘어진 기역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밑에 멜렉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원래는 카프, 맨 뒤에 카프가 오는데 멜렉. 그런데 그것이 맨 뒤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 늘어진 기역처럼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뒤에 오게 되면은 조금 더 미음자 같이 생기게 되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눈이. 폐도 이 꼬리가 축 늘어지죠. 폐. 맨 뒤에 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차디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맨 뒤에 단어 형태가 변형이 됐다고 해서 다른 단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변형이 맨 뒤에 오면 변형이 되는 5가지 형태의 자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벤이라는 단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베트 밑에 점점이 있죠. 이것은 발음 기호 표에 보면 뭡니까? 체레죠. 그래서 에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배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뒤에 이 축 늘어진 거는 뭐죠? 눈이라고 했죠. 눈. 눈은 니은과 같습니다. 그래서 벤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아들, 벤. 그래서 이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벤을 살펴봤지만 벤 말고도 바르라는 단어도 있어요. 바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도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르라는 단어는 또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프와 베트와 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벤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예요? 에벤에셀에 나오죠.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은 에벤이라는 단어와 에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거고 에셀은 에제르라고 해서 도움, 헬프라는 의미의 그 도움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해서 돌을 쌓는 그래서 그 돌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그 단어가 나왔죠. 에벤에셀. 다윗이 5개의 그 에벤을 가지고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죠. 그때도 이 에벤이 등장합니다. 알레프 밑에 점 3개가 찍혀 있죠. 이 발음표에 보면은 뭡니까? 쇄골이죠. 쇄골. 쇄골은 에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알레프 밑에 쇄골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에고 베트 밑에도 쇄골이 붙어 있죠. 그래서 배 되는 거예요. 에베. 그리고 맨 뒤에는 눈이죠. 니은이라는 니은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 되는 거예요. 에벤. 창세기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7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맨 처음 단어가 뭡니까? 보레시죠. 보레시트. 태초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보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 단어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처음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레시트. 그런데 그 처음 단어 중에서도 제일 처음 알파벳이 있죠. 뭡니까? 베트죠. 베트.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처음 알파벳이 베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베트와 연관이 있어요.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 베트를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사귀기 위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 만드시는 그러한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단어가 베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 두 번째 단어 바라에도 나오죠. 제일 처음 알파벳으로 나옵니다. 바라. 바라라는 것은 create,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 아사라고 해서 또 어,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도 쓰고 또한 하나님에게도 쓰지만 이 바라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에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쓰이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바라. 그 기도 맨 처음 단어가 베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 베트가 요 두 군데에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볼 때 예전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알레프를 배웠고 또 베트를 배웠기 때문에 그 글자가 조금씩 여러분 눈에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또 모음표를 우리가 함께 봤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모음표들이 이제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 스스로 또 읽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이 배트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트에 대한 단어를 또 알려고 하면 너무나 또 많고 또 배트가 쓰여진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들을 때나 다른 공부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긴멜이라는 세 번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알파벳 22개 철자 알파벳 잘 외우고 계시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외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레, 헤밥, 자인, 헤트, 테트, 유드, 갑, 라멕, mem눈, 사메가, 임페, 차디, 코프, 레시, 신신, 탑. 네, 이렇습니다. 이게 세어보면은 23개죠. 근데 제가 22개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신을 지금 분리시켜서 23개처럼 보이지만 이 쉰이 같은 단어입니다. 발음 점이 오른쪽 어깨에 붙느냐 왼쪽 어깨에 붙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발음이 쉰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외웠지만 같은 단어예요. 쉰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